제가 처음 자동차 운전했을 때를 저도 기억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처음 그 차 운전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이 좀 낯설죠. 어, 학원에 가서 운전 연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악셀레이터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브레이크를 또 밟아야 되는지. 저는 제가 운전면허를 받았을 때는 수동 그 1톤 트럭인가요? 하여튼 그런 차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오토매틱이 아니고 매뉴얼이라고 하죠. 이렇게 수동 기어로 해서 클러치까지 또 밟았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 너무 분주하죠. 브레이크, 악셀레이터, 클러치 또 손으로만. 지금 오토매틱이니까 참 너무 편하고 좋아요. 어,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나가게 되면 정말 초긴장 가운데 운전을 하게 되죠. 어, 브레이크, 악셀레이터, 뭐 거기에다가 또 사이드미러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룸미러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앞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그 길만 하면 내가 들어가야 되는 옆에 길을 놓치기 때문에 적당한 때에 차선 레인 체인지도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해서 그냥 직진할 때도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받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이게 이제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운전이 익숙하지 않을 때는요, 그냥 목적지까지 이렇게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언제 거기에 갔는지,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주변 경관은 기억도 잘 나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정도 운전을 해서 좀 익숙해졌는데요. 미국에 오니까 또 미국의 이 교통법도 또 좀 다르더라고요. 텍사스는 오니까, 텍사스는 한국에서 바로 오신 분들은 라이센스를 바로 바꿔주는데, 제가 처음 갔었던 어, 캘리포니아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도 새로 쳐야 했고 또 도로 주행도 새로 해야 됐었죠. 많은 것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차를 운전하는 것은 비슷한데 도로교통법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것에 또 익숙해지는 데는 미국 라이센스를 받았지만 또 도로를 다니면서 거기에 익숙해지고 좀 여유 있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운전을 누리고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녀들에게 굳이 훈련시키지 않아도 변명하고 의심하고 거짓말하고 남 탓하고 고집부리고 화내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자녀에게 그런 거 가르쳐 주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자동적으로 다 그걸 합니다. 왜요? 우리 속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바닷가에 있는 개를 보시면 옆으로 걷습니다. 왜 옆으로 걷습니까? 본성이 옆으로 걷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우리 속에 죄성이 본성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사는 그 인생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살고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고 은혜가 내 삶의 왕노릇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죄성이 이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쉬운 삶의 방식인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어색함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어색함,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그 복음 몰랐던 삶의 어색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에 익숙해지는 삶의 그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좀 사도라 할지라도 은혜로 사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라 할지라도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해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죠. 게바라. 이 게바라 하는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왔습니다. 이 안디옥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죠.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그곳에 와서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이방인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게바라 불리는 사도 베드로가 좀 당황스러운 일을, 좀 황당한 일을 경험하고 또 하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자들은 자기들이 야고보에게서 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자칭 우리는 사도 야고보에게서 배웠습니다 하는 할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처럼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믿게 되었고 복음은 믿게 되었지만 익숙한 것은 뭡니까? 유대교죠. 할례는 자기들이 유대인들로서 다 받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복음을 믿어도 이방인들도 할례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민족주의. 예,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인종차별주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놀랍게도 이방인 안디옥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지냈어요. 오,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0장에 그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복음을 믿었으면 너 그렇게 민족주의로 인종차별주의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유대 종교주의자로 살면 안 돼 하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유대인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를 3번이나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깨닫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때 이제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음식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날 이후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특히 믿게 된 이방인들과 교제도 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오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 사도 베드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자칭입니다. 자칭 야고보에게서 우리는 사도 야고보에게서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왔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다가 여러분 이 12절에 말씀해 보면 함께 먹다가 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여기에서 먹다가 라는 단어가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이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사도 베드로가
가끔씩 먹었다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먹었다는 말도 아니고요. 이전부터 계속 먹어왔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식사 교제를 해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사도 베드로가 이 자칭 사도 야고보에게서부터 우리는 배우고 거기에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할례인들이 자기 밥 먹는 곳에 들어왔을 때 밥 먹다가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밥 먹다가 같이 식사하다가 그 자리를 말도 없이 이렇게 슬그머니 떠나버린 거 굉장히 실례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도입니까? 사도 중에서도 나이도 제일 많고 예, 사도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선임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영향받고요. 바나바, 유명한 사역자 바나바도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이렇게 슬그머니 떠나버린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베드로가 이런 환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보였던 것 같아요. 눈치가 보였던 것 같아요.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유대 할례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 크리스찬들, 민족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 크리스찬 할례자들의 비난이 겁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버린 거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머리로 알지만 그게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훈련이 필요하고요. 소위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라 할지라도, 그럼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라 그러면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베드로조차도 자기에게 이렇게 묻어있던 자기에게 익숙한 민족주의적 경향 아닙니까? 그 성향 아닙니까? 그 두려움에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해버린 것이죠. 자, 여기에서 저는 몇 가지를 좀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겸손한 모습을 좀 봅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당신 아니 복음을 믿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럼 당신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이 혼란스럽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꼰대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이야 믿어도 제일 먼저 내가 사도되고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사도됐고 당신은 들어보니까 나중에 맨날 교회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한 번만에 그 사도됐다고 그러는데 뭐 감히 어디 뭐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저는 이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참 겸손한 사람이 되었구나 되어가는 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걸 막 거역하고 싸우고 악유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그러면 안 돼. 이걸 말씀을 통해서 뭐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저보다 더 목사님도 그러던데요. 아니 뭐 저분도 그러던데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더 뭐 사고치고 어떤 집사님은 거짓말하고 어떤 장로님은 뭐 부도 내고 뭐 그러던데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겸손한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보는 참 은혜로웠던 부분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한글 성경에는 좀 이게 뉘앙스가 좀 그렇게 나와 있죠. 어딥니까?
14절에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억양 자체가, 뉘앙스가 당신이, 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루드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건 이제 한글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을 또 번역 성경을 찾아보고 조사를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존중하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막 윽박지르면서 한 것이 아니고요.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받아들여 준 게 복음인데 당신은 그 복음을 지금 잊어버린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 뉴욕에서 사역하신 이 시대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것이 기독교적인 책망의 방법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부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상대의 존엄한 가치가 인정된다. 참 맞는 말이에요. 곧바로 사람을 윽박지르고 수치를 주고 부끄럽게 하고 이러면 고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만 남아요. 상처만 남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베드로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잘못된 민족주의적 경향,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그런 편견과 오류가 없을까요? 예수님 믿지만 우리에게도 인종차별주의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훨씬 더 전에 한국에서 택시기사가 이렇게 택시 안에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는데 이제 어떤 한 흑인이 그 택시를 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지만 이 흑인이 이야기하니까 택시기사가 이렇게 가면서 자기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은 대성연탄이 손님으로 탔네. 이렇게 얘기했대요. 옛날에 이제 그 한국의 연탄 회사 중에서 대성연탄이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대성연탄이 탔네. 자기 혼자 한 얘기죠. 당연히 한국말 못 알아들을까봐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흑인에게 내리면서 이제 돈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흑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돈 안 줍니다. 한국말로. 연탄이 타고 왔는데 무슨 돈을 줍니까? 한국인에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죠. 옛날 연탄 쓰던 시대. 그럼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없을까요? 우리의 민족주의적인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게 없을까요?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종교주의적인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차별적인 부분.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편견과 오류가 있지 않도록 은혜로, 복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사도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사도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누구든지 간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 이 묵상하는, 함께 나누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여러분 들으시면 내가 그냥 이 말씀은 통째로 외워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하던 것에서
조금 더 이해될 수 있는 부분, 신앙생활에 더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민족주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자기들 앞에는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이방인에게는 죄인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사도 바울도 민족주의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 묵상해 보면 요 말 앞에 꾸며주는 말 들어가면 이해가 잘 됩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우리 문화대로, 우리 관습대로 습관처럼 하는 말로 우리는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건 이런 말이죠. 뭐 한국인에게 자부심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부지런하다. 예. 한국 사람 부지런하고 뭐 악착같이. 예. 언제입니까? 금요일이었나요? 또 축구할 때도 또 그 악착 같은. 예. 그때 이후로 요즘 유행하는 말이 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런 말이 또 유행하고 이렇게 되던데요.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어떤 나라에 가보니까 점심 식사 이후에는 꼭 그 낮잠 자는 시간이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를 가더라도 성실함 때문에 인정받고 거기서 성공하는 한국 사람들이다. 그게 우리 인식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옳다는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렇다 할지라도 유대인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고 이방인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고, 유대인이 뭐 율법 지킨다고 의인 되고 할 수 있습니까? 이방인에게만 예수님의 믿음이 필요하고 유대인들은 뭐 율법이면 되고 그렇지 않다 하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이제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든 이방 죄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직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율법의 행위이죠. 율법의 행위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자꾸 생깁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오직 믿음으로밖에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인간이 의인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는요,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오직 내가 믿는 그 믿음은 내가 붙잡기 때문에 나는 이제 율법의 행위나 의롭게 되려는 노력이나 이런 거는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거죠. 이게 맞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사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나는 의인으로 살아야지 하다가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예수님 믿고 살려고 했는데 이게 죄를 짓는 거 보니까 이거 내가 아직까지 덜 의인이고 내가 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는 믿음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의인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은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비방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니, 교회가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더 희생적이고 겸손하고 헌신적이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교회도 뭐 세상하고 똑같네. 교회가 뭐 그렇게 뭐 차라리 절에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 이런 얘기 합니다. 믿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당신도 화내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그래가지고 당신은 나나 뭐 당신 천국 가면 나는 뭐 천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아 맞아 맞아 우리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그래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 엉망이야 이거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나 지옥 갈 거야. 이런 생각은 틀렸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져서 의인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하고 희생적으로 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벽해서 교회고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의로워졌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순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순서. 그래서 오직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졌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 박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의롭다 함이란 재판석에서 피고에게 이렇게 선고한다는 뜻이다. 즉 그는 아무런 형벌 받을 책임도 없고 오히려 준법자의 모든 특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의롭다 함이란 판사가 유죄와 정반대로 무죄와 법적 면책을 선고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누구라도 말이죠. 누구라도 그 원리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의인답게 사는 삶은요. 내가 죽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훈련과 이 거룩한 습관과 이 노력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니까. 한동안 이렇게 많이 회자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자. 그 말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고 믿으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신학적으로는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너무 분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믿을 때 이 말씀처럼 신학적으로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만 이 내용을 내 삶의 믿음으로, 오늘 제목이요, 은혜가 내 삶에 익숙해지는 것. 은혜가 내 삶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까지 가려면 이 신학적인 지식만 가지고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내 몸에 익으려면, 익숙해지려면, 내 삶 속에서 이것이 흘러나오려면, 은혜가 내 삶에 적셔지려면, 그래서 여러분, 이걸 머리로는 안다고 하지만 평상시에 자주 잊어버리고, 오늘은 은혜로 살고, 내일은 경험으로 살고, 그 다음날은 지식으로 살고, 그 다음날은 내 감정으로 살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다시 그날 은혜로 살고, 이렇게 자꾸 되어지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항상 계속 은혜로 살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한다, 클로즈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 번역만 보더라도 다른 뜻입니다. nullify로 되어 있는데요. 잘 쓰지 않는 단어라서 찾아봤습니다. 무효화한다 하는 뜻이에요. 헛것으로 만든다, 헛되게 만든다 하는 뜻이에요. 이 말로 번역해서 바꾸어 보면 이렇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의 율법으로는 이런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직 믿음 안에서 내가 오늘도 은혜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은혜로 살고 내일은 내 지식으로 살고 그 다음 날은 내 감정으로 살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거로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익숙하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식적인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는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오늘 기도와 말씀하고 내일은 딴 거로 하고 내일 뭐 또 부족하니까 또 하고 이런 게 아닌 거죠. 우리의 삶에 은혜가 흐르지 않고 내 삶의 은혜가 아주 익숙해지지 않으면요, 자꾸 불안해집니다. 세상 눈치를 보게 돼요. 두려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면 마음이 든든하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될까요? 마음이 든든한 것을 넘어서서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튼튼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단단해져서 세상이 뭐라고 하건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또 틀리고 그렇게 해도 아니 나는 그걸 할 수 있어서 의인된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 안에서 의인이 이미 되었고 이미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이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간다. 그런 고백들을 하며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